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 말씀이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2절에요.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빌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은 것, 또 이렇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누가 이런 권세를 줬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허락도 안 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인정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누가 그 권세를 줬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인간들이 모인 사내들인 공의회 그것의 권세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생각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에서만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3절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예수님도 이 랍비들이 하는 방법을 쓰시는데 대화법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도 다른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5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자, 세례 요한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인정하고 파송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리스도 앞에서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한 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 수많은 백성들이 인정하고 선지자로 인정하고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따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백성들이 요한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요한은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면 왜 그러면 믿지 않느냐? 아마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장로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하늘로부터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7절에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로 이 일을 한다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인정하고 믿겠습니까? 오히려 책 잡고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역질문으로 그 위기에서 빠져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요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런 일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부자들이 이 종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에 여행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었고, 또 로마의 권력자들이 이 유대 땅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들에게 세를 주기도 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런 사건을 비유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정말 영원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비유로 하고 계십니다. 10절에요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랬습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은 소작인 관계입니다.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를 얼마 주기로 계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때가 돼서 보냈는데 그 종을 농부들이 몹시 때리고 그냥 거저 보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이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거늘. 12절에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그러면 이 원래 주인은 농부들을 지금 세 번씩이나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면 종들을, 그 농부들을 그래도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도 믿고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보낸다는 것, 농부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하면서 믿고 신뢰하고 보낸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관계 회복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인의 희망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배신함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그들이 인정하고 세를 주고 나와의 이 신뢰의 관계를 계속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엄청나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참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농부들하고 이 좋은 관계,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주인과 농부들과의 관계이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정말로 신뢰 관계로 유지되고 싶은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청직이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고 살아가라고 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인 되심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자기들 것이냐 생각하고 욕심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상속자니 이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제 이 재산이, 이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주인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15절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는데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뭐하겠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고 욕심부리며 교만하게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예루살렘 땅에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이니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진멸하고 AD 70년에 로마 군대를 보내서 끝장내버리시고 이 복음이 어디로 가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방 땅으로 가시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향성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이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드려서 이 건축자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고 버린 돌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성전의 중심의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돌이 바로, 돌을 대적하면 그 사람은 심판받아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자기들을 한 것인 것을 금방 알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워서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총독의 권세에 넘기고자 고소하고자 책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을 극도로 칭찬합니다. 이 바리새인들도요, 서기관들도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을 안 해요. 왜냐? 자기들의 권위나 권세나 이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육신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명예가 먼저고 자기들의 어떤 욕심이 먼저입니다. 세상에 이익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제사를 집례한다고 하면서 바리새인이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외식주의자에 빠져버립니다. 변질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잘하는 체한데 이 마음속에는 탐욕과 교만함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만 하고 있어요. 외식만. 진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칫하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해요. 겉으로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22절에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세금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걸려고 합니다. 바치라 하면은 그냥 노마와 한편이다. 그러면서 또 매국노라고 공격할 것이고, 바치지 마라 하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독에 고발해서 세금 못 나게 했다라고 하면서 걸려고.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그런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예수님을 칭찬하고 유한체하면서 속에는 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에 처하게 하려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24절에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랬더니 25절에요.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사한테 낼 세금은 세금 내고, 세금 내지 말아야겠다가는 굉장히 위험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또 의무, 세금의 의무라든지 또는 세상에서 무슨 해야 될 우리의 도리,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적인 의무, 사회적인 의무, 그것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에게 바칠 것은 또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칫 어떤 잘못 오해하면요, 세상에서는 대충 살고 세금도 적당히 띄어먹고 하나님한테만 바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도리도 열심히 감당하고 국가의 의무도 열심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낼 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모든 것들도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의무만 성실하게 감당하면 세상에서는 거짓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은 온전하게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책 잡으려고 했다가 책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을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충성되고 착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는 진실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